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 8월 중순이 이제 꺾이고 있습니다. 말복도 지나고 이 절기상으로는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이 자연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옷을 입듯이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에바다 다윗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 수련회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게 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제가 좀 힘이 다시 나는 것은 이 타이밍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고 계시겠지, 이 타이밍에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겠지, 이 타이밍에 우리 장로님 지사님 기도하고 계시겠지 라고 하니까 정말로 이 꺾이다가 올라가고 꺾이다가 올라가고 곤빛이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다시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수련회를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바다 수련회 그리고 다윗 수련회, 에바다는 2박 3일 다녀왔고요, 다윗은 무박 3일로 다녀왔는데 총 이렇게 6일의 수련회를 제가 진행하면서 이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왠지 모르게 사람이 안 하다는 것을 다시 하니까 좀 어색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련장을 가면, 원래 수련장에 가면 많은 교회들이 와서 복작 해야 되는데 별로 교회가 없고 겹치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지체들도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출퇴근으로 아니면 짧게 왔다 가는,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그런 어떤 약함과 연약함 달리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련회를 간만에 오래간만에 드리고 나니까 이 좀 예전이 좀 약간은 생각이 났습니다. 참 너무나도 이 모든 집회가 활성이 열리고, 참 여름이라고 하면 사역이고, 겨울 하면 또 기도회고, 또 금요일 하면 또 기도회고, 이 온 어떤 예배와 사역들이 자연스러웠던 그 시절 우리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가, 부흥이라는 주제가 크게 다루어졌던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어떤 단어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고, 10대 시절에 중학교 때 처음 듣고 부흥 찬양 계속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이 들었던 것이 비전. 비전이 뭔지 잘 모르면서 계속 비전 들으면서 비전의 찬양을 드리고 했던, 그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어떤 전성기에서 약간은 정체됐을 때 다시금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많이 고대하고 많이 기도하였던 이 부흥, 참 부흥이 좀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부흥에 대하여서 다시금 한번 묵상해봐야겠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많이 꿈꿔왔던 부흥이 도대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하여서 하박국서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박국 1장과 2장, 제일 처음에 1장을 보면 하박국이 불평을 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만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 하박국서 제일 처음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지만 1장과 2장 성경이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이 그의 고백이 하박국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 아무리 이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이방 나라가 힘이 센 것처럼 보이고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심으로, 성전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들이 그에게 그 앞으로 나와서 예비함이 마땅하며,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이 하박국이 깨닫고 이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때 참 많은 이 곳곳에 어떤 사건과 일들과 만남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유효한가를 질문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이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제 하박국이 1장과 2장 하박국서를 거치면서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께 대한 소문은 주님에 대한 명성, 주님에 대한 현재, 과거, 미래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그 기록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현재, 과거, 미래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섭리자 되시며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셨습니다. 그것을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열방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흔히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40여 년쯤 되지요. 참 이렇게 언론이 많이 발달되면 발달되고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인식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 아니면 목사, 성직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많이 좀 이렇게 악화되고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이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 이 땅의 이 근대화 가운데 이 교육과 의료와 인권과 대한민국의 기초의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기독교가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어떠한 이윤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초기 우리나라에 방문하신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 그것으로 말미암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독립운동부터 시작하여서 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근면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는데 일조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독교인도 그렇고 일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그렇고 다 죄인이죠. 하지만 이 죄인의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소수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쓰러진 그 부분을 이 어둠은 끊임없이 집중하고 공격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근대화,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더 밝은 부분을 기독교가 일조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들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당당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교회로부터, 지금 한국 교회로부터 새롭게 흘러갈 그 미래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2022년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께 대한 소문이죠. 다만 대한민국 이 땅에서만 주께 대한 소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장소인 이스라엘부터 온 열방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한 일,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실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들을 때 우리는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통독을 통하여서 들은 바 말씀, 읽은 바 말씀, 이 묵상한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하박국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놀랐다는 것은 이 야레,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공포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존경과 사랑, 순종과 동의가 담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 경외함이, 존경함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이 경외하지 않는 것, 존경하지 않는 것은 이 누구에게서 이 본질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사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왠고하면 이 마태복음 4장 앞에 있는 3장 후반부에 이 성경에서 이 아주 유일한 본문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세례식 가운데 동시에 등장하셔가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데, 이것을 다 본 이 사탄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이라고 말하면서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이 1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는 것인데, 누가 봐도 예수님인 줄 아는데 그것을 고의로 계획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존경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경외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질서, 존경, 진정한 권위. 어쩌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모든 권위를 거부함으로써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인간적이며 좀 더 인간의 인권에 충실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 질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단의 근본적인 악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경외할 분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친구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지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그것들을 인간이 가로채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지 못하는 이 부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이 부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교만이 근본입니다. 교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잘난 체 하는 거. 잘난 체 하는 거.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잘난 체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엿보는 것, 다른 것을 탐하는 것, 다른 것을 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탄이 교만한 타락한 천사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지음받은 사탄이 왜 하나님만 찬송해야지 나도 찬송을 받고 싶어 하면서 천사들의 무리를 이끌고 타락한 존재가 바로 교만한 이 천사 사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경외함이 사라진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들의 근본임을 일찍이 깨달은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대상임을 아는 자에게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닫게 되어지고 주어지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나를 아는 지식이 만들어지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들어지고 나를 아는 지식이 만들어진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체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닫는다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넓어져가는 그 경외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이 하박국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향한 긍휼을 간구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를 각인하게 되고 인식하게 된 하박국은 이 1장에서 초반에 보였던 이 세상에 대한 불평에서 넘어가서 자신만을 향한 기도를 넘어가서 이 이스라엘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무엇을 들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인 긍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유리당하고 있고 심판받고 있고 고난 중에 있는데,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긍휼은 이 연민을 표하다, 이 부모 형제 사이에서 애틋한 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애틋함이죠. 나이가 아무리 40, 50, 60 먹어도 부모님에겐 자녀는 자녀죠. 어설프게 보입니다. 저도 종종 부모님 댁을 방문하면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신발을 바꿔 신거나, 절대 집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급하게 나간다고 항상 부모님 집은 빨리 갔다가 빨리 나옵니다. 네. 자주 방문하고 빨리 갔다 빨리 나오는데 괜히 구두를 바꿔 신거나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괜히 어설퍼 보이는 거죠. 그럼 뒤에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 목사야, 천천히 다녀라. 한 번도 안 그러는데 괜히 짠하다고 말합니다. 이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 그냥 마음이 짠해지는 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애틋해집니다. 그냥 괜시리 더 많이 미안해지고 괜시리 많이 좀 못난 것 같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 것만 같은 그러한 감정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성품인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됨에 대해서 너무나 잘 묘사된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한 이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그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할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이 주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의 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1장과 2장을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죠.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진정한 왕 되심을 나타내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내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박국은 그 은혜를 내려주심을 부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한글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부흥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어떤 부서가 부흥했네, 어떤 일들이 부흥했다고 생각할 때 외적으로 팽창하고 잘 되는 것들을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첫 번째 정의는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다. 이 부흥이라는 이 말이 대표적으로 쓰인 본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본문은 바로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이 세상의 절망의 끝에 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가고 그와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을 맛보았는데 참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 금지 오겹인 아이가 죽었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슬퍼서 그 과부가 엉엉 울고 탄원하고 탄곡하였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환경입니까? 얼마나 절박한 심정입니까? 그때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함으로써 기도하였을 때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르밧 과부의 자녀가 살아났듯이 오 주님, 우리 교회도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학교도, 우리 아이들도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편리한 환경입니까? 얼마나 많이 모자람 없이 살아갑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이 외롭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의사통신의 도구,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은 어떻게 정합니까? 어디서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친한 이 친구, 이 동성 친구와 만날 때 항상 국채보상공원 맞은편에 있는 한국 화장품 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아마 은퇴한 시문화 여배우가 아마 그 간판에 있었을 겁니다. 시문화 밑에서 보자 하면서 시문화 밑에서 보자 하면 놓치지 않고 다 봅니다. 뭐 토요일 12시 만나서 라면 한 그릇 먹고 한 바퀴 돌다가 그냥 들어가고 찬양도 연습하고 약속이 다 지켜지죠. 집에 전화하면 부모님이 받아도 여보세요? 누구시죠? 아 예, 고등부 회장 누구입니다. 이런 말하면 다 바꿔주죠. 1대1로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전화도 있고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영상통화도 있고 다 있는데 마음과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똑똑합니까? 손가락 하나면 여기서 저 아르헨티나로 가고 지도로 여기서 달나라로 가고 은하계도 갈 수 있는데 너무나 아는 것은 많고 들은 것은 많은데 검색은 많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색은 없지 않습니까? 검색은 많이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묵상하고 깨닫고 살아가면 없지 않습니까? 인포메이션 정보는 많아지지만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대화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아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면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아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들은 것은 너무나 많은데 본 것은 너무나 많은데 먹은 것은 너무나 많은데 베풀 것은 없고 사랑할 것은 없고 내 사랑을 증명할 발걸음은 사라진 것이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에게 살아남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산자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는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외적으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기에 우리 대동교회 가운데 이 조국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이 부흥은 살아남은 오늘 말씀의 이 앞장인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나리라. 다시금 소생하리라. 다시금 이겨내리라. 다시금 걸어가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부흥이 살아나는 것이라면 이 부흥을 누가 일으키는가, 누가 주도하는가 하면 부흥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부흥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간구하고 호소하고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달려기에 오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부흥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현현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열국을 전복하는 하나님의 이 신현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화려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과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 열국의 압박 가운데 쪼그러져 있고 약해 있고 너무나도 작디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것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그 환상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박국이 부흥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은 하박국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움과 고독이 판을 치는 시대일지라도 오 주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부흥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자에게 눈이 열려 이 세상 너머의 본질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한 자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죠.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제가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박국이 부흥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이 부흥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난 것임을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가실 이 현실을 환상을 보게 되고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이러한 찬양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박국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서 전반부까지는 하나님의 부재와 악인의 득세를 가슴 아파하며 너무나 속상해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던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전세가 역전되어서 희망이 보여서 아닙니다. 바로 하박국이 바뀌었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내시는 그 부흥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그 역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육중고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운 경제적인 파탄 가운데 열매도 없어지고 모든 가축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 이상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힘든 지금 이 시기 아닙니까? 반짝 코로나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좋아졌다가 다시금 경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아르바이트생이 없어요. 물어보면 손님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면 줄어들고 조금이라도 하면 줄이고 해야 됩니다. 온 경기가 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이 척박한 시대이지만 좀 우리가 알뜰살뜰하게 살아가야 될 그 시기가 다시 올 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흥하심을 소망하기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부재한 이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18절 말씀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합니다. 최상의 즐거움. 뭔가 마음에 병이 있어서 희희낙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 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것을 통하여서 이 현실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좀 이 코로나가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증가되어지고 다시금 이 무더운 여름 날씨만큼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형편이 얼마만큼 이렇게 힘듭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시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돌이키고 주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보다 내 삶 가운데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옵시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사랑하고 여기 있다면 내려놓고 포기하고 회개하고 돌아옵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아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